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일들, 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눈뜨며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두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도
또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알이 떨어져 땅에 묻혀져서 또 심겨질 때 또 다음 세대가 또 생겨지듯이 다음 열매가 맺듯이 자라고 하듯이 결국 이 씨가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합니다. 그것 가운데는 먼저 떨어져 죽는 섭리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9번째 또 선교사님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맥건시 선교사님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맥켄지 선교사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다라는 이 소제목으로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861년에 캐나다 이 동부 지역의 한 섬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1860년에 좀 이른 한국의 거의 초기 제일 거의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속합니다. 보통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무렵에 캐나다 이 캐나다인이 이렇게 한국 조선을 향해서 왔던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 집안을 봤을 때 선교사님의 집안을 봤을 때 스코틀랜드 혈통의 이제 기독교 집안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에서 또 이 선교사님의 이 배경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자랐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874년에 13세부터 이제 19세까지 이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시에 이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교사의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일들이 결국엔 또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역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가 준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청년회 때 1880년 YMCA 또 이 기독교 청년에 속해서 활발한 일들을 합니다. 그곳에서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대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고백을 오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1888년부터 이제 1년 6개월간 그가 이제 선교사님이 북극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을 향해서 또 위에 캐나다 위쪽에 북극 지역에 그 극한의 적 춥고 또 사람이 적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또 사명을 또 감당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의학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하는 능력을 또 키워서 결국엔 또 한국 이 조선 땅에 그것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선교를 꿈꾸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인 그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그가 받았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또 노년에 또 주셨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계기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캐나다 선교부에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캐나다 선교회가 또 동남아 지역이나 또 인도나 이 중국 쪽에 전력을 다할 때라 조선의 땅에는 아직 그 선교의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열정을 또 가지고 자신은 조선의 땅에 가겠다고 하면서 1894년에 이제 자비량
으로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마다 그가 가서 조선의 땅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로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약 1년간의 생활 가능한 그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들고 이제 조선 땅으로 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의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가 하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혼자 캐나다의 어떤 지원 없이 혼자 자비량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 11월 27일 일본을 먼저 도착하고 이어서 12월 10일에 드디어 이제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 제물포를 거쳐 또 서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또 만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동시에 그때 들어오셨는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 편지글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이제 인천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그의 고백입니다. 미끄러운 길을 걷느라 기진했고 팔다리가 얼어붙어서 녹초가 되었지만 서울의 선교사님들의 환대는 그날의 고생을 보상해주고도 남았다라는 그 편지글이 아직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이 조선말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해보셨지만 영어 공부 5시간, 6시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이 한국말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집에서 또 철야 기도회를 늘 참석했었고 또 평양에 또 마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신이 습득한 그 젊은 시절에 습득한 그 재능을 또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 복음을 치료하면서 그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또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인생이 되듯이 이 하루하루 다 허투루 지낸 시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은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또 다시 노년에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그 인생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 준비했던 것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또 이 노년에 잘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의 또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전히 감당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또 새로운 또 꿈을 여러분들이 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에는 황해도 소래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2월 3일에 이제 그 황해도 소래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소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벌써 이 서상륜, 서경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중국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구체적인 공동체가 바로 소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명칭입니다. 솔래 또 한문으로는 송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명칭의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목사의 역할로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가르치게 되고 또 그 습득한 의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당시에 치료하기 한국에는 이 침을 놓거나 한방의학 또 민간요법으로 했었는데 서양에 발달된 또 의학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외세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사님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도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이 동학군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 소래교회로 찾아왔던 피해서 왔던 그 동학군을 치료해 주어서 그것이 또 소문이 나서 그것이 또 안전한 도피처가 그들의 도피처가 되어서 동학군들이 결국 저 나라에서 세력으로 봤을 때는 저지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곳에 많은
농민운동을 했던 동학군들이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보고에 보면 맥켄지를 만난 동학군 몇몇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가 베푼 사랑은 적을 친구로 변하게 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실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섬김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이들을 맞이했던 조선 사람들을 대했던 그의 삶을 기록으로 또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또 그 소래교회, 솔래교회라고 불린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냥 초가집에 모여서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중에 2월 초부터 건축 헌금이 시작되니 즉시 4명이 건축이 완공되면 난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두세 명의 동학군이 300냥, 또 그들의 아내들이 50냥, 동학군 지휘관이 500냥을 기부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이 모금되었다라고 이 선교 보고의 편지의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것은 아내들이 나오는데 여성들은 그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함께 여성과 또 아이들이 모두 소외된 자들이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맥켄지 선교사님의 보고 중에 주민들이 벌써 10,000냥을 헌금했고 노동력도, 그러니까 스스로 그 교회를 아무 대가 없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학 지휘관이 예수교의를 배우며 그 수하의 동학군들이 칼을 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래서 60명에서 70명이 2차례씩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고, 또 수요일 밤에도 여전히 모여서 그 추운 날씨에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그곳에 지속됨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또 기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젊은 인생 20대, 30대의 그 20대 준비된 것들이 30대 이 조선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인생을 조선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 집마다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빈대, 벼룩, 모기도 이것을 뜯겨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히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서양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 쌈으로 살고자 해서 한복을 입고, 또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된장,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의 어떤 일부의 선교사님들도 봤지만 이것들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해서 그대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대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면 물이 바뀌면 설사를 할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캐나다에서 살았던 몸인데 한국에 와서 이것이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로 또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또 영양결핍,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서양에서의 지원받는 음식을 또 때론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것을 전혀 거부하고 이 소래 땅에서, 황해도 지방에서 살아갔다고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또 병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생애 마지막 1895년 6월 23일 무더운 여름에 열병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34세의 젊은 이 꽃다운 나이로 또 주님 곁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일기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1895년 6월 22일에 그의 일기가 남아 있는데,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그를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길 바란다. 그것은 조선을 위하여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의 죽음이 자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죽음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늘 항상 그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조선의 복음을 염려했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은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마지막 말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서경조 그
소래교회 성도를 불러서 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를 이걸 교회 공동체에 낭독해 하라고 전한 후에 자신의 의복과 돈 172달러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유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의 생애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서경조가 이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전하고 그의 일기를 전하고 해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땅에 와달라는 그 요청을 캐나다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부가 이제 조선 땅을 향해서 구체적인 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그 청년들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오른쪽에 약간 노란색의 그 배경에 편지가 바로 그 편지가 되는 것이고, 또 왼쪽에는 캐나다 선교부의 당시의 그 회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또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선교사님의 삶이 예수를 따랐던 삶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이제 처음에 소래교회 초가지붕으로 된 것이 이제 소래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겼던 곳이 이제 아까 맥켄지 선교사님과 함께 지었던 이 소래교회, 기와도 올리고 벽돌을 지어서 황토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던 그 집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천 예배당이라고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 소래교회 또 솔래교회 같은 명칭입니다. 네, 짧은 영상을 또 함께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1893년 12월) 엄동설안보다 더 모질고 차갑던 복음의 불모지 조선 제물포항에 한 낯선 캐나다인이 상륙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도 멀리 떨어진 라보라도라는 시골 마을에서 개척 전도를 하던 윌리엄 존 맥켄지. 그는 재정이 여의치 않았던 캐나다 선교부가 한국 선교 지원을 거절하자 뜻을 굽히지 않고 혈혈단신 조선을 찾아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 친구들이 모아준 쌈짓돈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죠. 다른 선교사들 보기엔 무모할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 시골, 이번 황해도 소래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상윤, 서경조 이 두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서양식 집 짓지 않고 한국 포담집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으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뼛속까지 조선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는 어느 해 성탄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케이크와 과일 등의 음식, 의복마저 하나도 취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1894년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해 솔래교회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피투성이가 된 동학군까지 품었습니다. 외세의 침투의 분노에 들고 일어났던 동학군 지도자들마저 솔래를 지나갈 때면 맥켄지 선교사를 찾았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다운 방법으로 사랑했던 맥켄지 선교사. 결국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솔래에 온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한국식으로 살다 죽게 됐다는 말을 그토록 싫어했던 그가 끊기고 흩어지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혼신을 다했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를 잊지 못한 솔래 사람들은 맥켄지와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캐나다 장로교총회에 청원서를 보냅니다.
요청 서한이 날라오니까 카나다 선교회가 한 1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를 그 후에 해방될 때까지 파견하는 거죠. 이분을 이제 카나다 선교부에서는 콘 오브 휘트, 하늘의 미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독립운동가 이동휘와 함께 조선을 식민지 노예에서 해방시키려 애썼던 그리었으니 용정에서 거행할 독립선언과 시위 상황을 북경 주재 미국 공사와 상해에 있는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회에 목숨을 걸고 알렸던 스코트, 일본군의 만행과 활동상을 사진으로 찍어 서울 선교사회와 캐나다 선교 본부로 보냈던 베이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군의 패전으로 소수민족이 독립하게 됐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한국 교회에 알렸던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 한국인을 사랑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 뒤에는 한 알의 미랄이 돼 썩어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솔레 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 맥컬리가 맥켄지 선교사의 비석에 써낸 마지막 글귀입니다. 우월감이나 편견 없이 한 알의 미랄이 된 맥켄지의 한국 사랑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맥컬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또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약혼녀, 이제 결혼할 약혼녀였던 자가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한국에 얼마 아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컬리 그 아내분도 이제 한국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인생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산 그 부흥운동과 또 평양 그 대부흥의 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또 간증이라고 할까요? 또 사모님이 전해도 되죠? 김원희 사모님이 나온 고등학교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인돈 선교사님의 그 장인어른 유배지, 그래서 배유지,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광주에 세워진 그 광주 수피아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또 사모님이 또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간증이라면 여성들은 또 무슨 여자를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냐 이런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배움이 또 지금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목사님이 되면서 사모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준비되어지는 또 저는 그 섭리를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의 그 결과에 따라 그냥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모님은 또 사모님대로의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먼저 준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학교 세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던 일들이 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배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또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조선인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바로 서경조에게 했던 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전하고 예수님의 동일한 말과 같이 전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한번 오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또 공동체, 또 직장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님의 역할로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던졌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없지만 그 삶을 따라가겠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지만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열린 전도와 또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맡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된 또 진실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것을 계속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눴는데 이것을 한번 직접 저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이 정동과 이 서울에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 유적들이. 저는 양화진만 가봤었는데 한번 이것들을 눈으로 직접 또 확인하고 또 감동을 또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하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힐 때 그 열매 맺는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